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윗길 아랫길. 길이 위에 있는 길이 있고 아래에 있는 길이 있다. 아니면은 위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시편인데, 시편의 150편의 도입부가 되면서 전체를 설정하는, 의미 설정하는 중심 주제가 이제 1편에 나옵니다. 그 1편에서는 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길이 나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길은 삶의 방식과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이 나온다 하면은 삶의 방식과 삶의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두 개의 큰 길이 나와요. 열왕기를 보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구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더니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럼 다윗의 길은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삶의 방식과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여로보암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을 때 BC 931년이었어요. 그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그랬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그런데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성소, 이 같은 성소나 어떤 종교적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북으로 갈라졌으니까 상징이 없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럼 그들이 언젠간 날 배반하고 내 국력과 내 정치권이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꾀가 뭐냐? 바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아,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히 섬기고 싶거든 베델과 단으로 가라.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라는 그 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여로보암의 시족과 가족은 전멸을 당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역사가 931년부터 722년까지 209년간 유지가 되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딱 209년간 19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그 19명의 왕이 9왕가예요. 왕가는 9왕가에서 19명이 통치하는데 그 중에 8번이 피해 혁명입니다. 피해 혁명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720년에는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여로보암의 그 방식을 쫓는 모든 왕들이 바로 피 속에 뒹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길을 봤죠. 근데 그 다윗의 길의 장본이 된 다윗이 이 시를 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아마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좀 골이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고, 구시대 발상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뇌가 구시대화 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진실에 대한 감각.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사과처럼 보이지 않고 공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아랫길과 윗길을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아랫길.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다 아랫길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는 자기 꾀거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인본주의적 발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인간은 자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지배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 대항하는 어떤 나의 생각과 이념과 개념이냐,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에덴 동산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과 개념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느냐, 이 작용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이 잠재 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 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내 이성을 판단한다라고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존재 전체를 한번 반추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내 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한다면 그 이성은 어떤 권위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건가? 자, 내 이성과 사고가 이 말씀을 판단한다 합니다. 야,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어. 그럼 당신이 이걸 틀렸다 맞았다 말할 때 당신이 사용하는 이성이다. 근데 그 이성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성 자체가 권위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네?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성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당신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말한다. 근데 그 이성의 근거는 뭐냐? 이성 자체가 근거냐?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냐? 인간은 부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성들이 또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인간의 행태를 조명하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떠나, 성경을 떠나, 복음을 떠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죠.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잘못되고 썩어 빠진 그 이성의 작용과 그 지성의 작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야, 이건 틀렸어. 이건 당신이 이걸 틀렸다, 그러다, 옳다 하는 근거가 뭐냐? 제시하라. 그건 기껏 제시하는 게 자기 이성. 내가 당신의 이성을 어떻게 믿는데? 당신의 이성을 내가 어떻게 믿는데? 당신은 그 이성 가지고 별 행동 다 하잖아. 자,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들의 꾀를 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이 세 가지를 전부 피한단 말이에요.
자, 악인들의 꾀는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면 이 성경이 철두철미하게 젖어버린 사람이 고정관념에서 하는 말이라고 판단합니까? 제가 이 생각과 이 개념과 이 원칙을 수천 번을 생각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 목사님, 저 사람 악한처럼 생기지 않았는데요. 악인들의 특징이 악인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근사해요. 악인들의 특징이 근사해. 악인들의 특징이 세련돼요. 악인들이 막 우락부락하게 농부처럼 생겼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악마처럼 생겼는 줄 아세요? 얼마나 지적으로 생겼는데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의 자리, 이 세 가지를 피하란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인본주의다. 자기중심이다. 죄인들의 길은 자기 영광의 방식이다 말이에요.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생각도 안 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이 과학적 사고 방식과 인간의 철학적 사고 방식, 이 의식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겨라고 합니다.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수백 번 얘기하는 거죠.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못 벗어나요. 이 지구가, 우주가 이 성경을 못 벗어난다니까.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세상은 끝나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주는 끝나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안 끝나요. 누구 만나니 만나보세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이 우주가 이 조그만 성경의 지배를 받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문자화돼서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인간의 생각과 이 어둠 속에서 진창을 아마 헤맬 겁니다. 그들을 겨라고 합니다. 겨는 불에 탑니다.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썩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악인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악인들이 아무리 과학적 무장을 해도 그들은 겨예요. 바람에 날아갑니다. 환란의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불에 탑니다. 이런 종류의 악인들이 되지 말자.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여기 두 개의 산맥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이 보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 지구의 현상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지 말자. 이 길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좀 봤으면은, 조금이라도 이 진리를 좀 보았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만은.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목사님 또 지옥 얘기입니까? 그게 실제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최후의 실제는 지옥과 천국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하죠. 조금 더 과학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나 철학적 이슈를 넣으면 안 됩니까? 그거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 과학적, 종교적, 정치적 이슈를 말했다. 그리고 결국 어디? 천국문 앞에, 지옥문 앞에 못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자기가 지나왔던 일생의 모든 사건을 어느 하나라도 의미를 부여할까요?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다 쓸데없는 일.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데 뭐가 유익하냐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결혼했다, 연애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다, 아니면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많았다, 없었다, 내가 어떤 대기업의 어떤 간부 사원이었다, 아니면 소상공인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조금만 아파봐.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몸이 썩어가는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돈이 많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에이즈에 걸려도 그 모양인데 지옥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바로 이 아랫길,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두 번째, 윗길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구약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율례, 율법, 규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종교법, 의식법, 시민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마치 하나님이 그 도덕법을 가지고, 안 하면 그 의식법을 가지고 주일날 지켜라, 이걸 먹지 말고 이걸 먹어라, 이걸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할까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왔던 그 생각,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문자화돼서 기록된 이 성경과 이 모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랑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까 자기 꾀를 따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들은 철을 따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인격화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형태를 이룬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말씀하면 비인격체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끝없이 무한한 사랑과 대화를 나눠 주고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사랑의 인격화, 사랑의 화신 예수님, 말씀의 화신 예수님, 하나님 생각의 화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 기통이 했던 말,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사랑 자체이셨던 분이 딱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이게 신약적으로 이동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불타는 견대.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자,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런 걱정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에 줄기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어? 안 맺고 싶어도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열매를 맺어. 여러분도 아셔요.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가 열매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왜,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겨나냐고.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어디서 생겨나냐고. 이 평강이 어디서 생겨나며, 이 안정감이 어디서 생겨나며, 왜 이렇게 평온함이 어디서 생겨나며, 왜 남들에게 잘하고 싶은 이 사랑이 어디서 생겨나요? 열매에서, 열매란 말이 그게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속에 산다면 여러분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거나 정도가 좀 작다 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평안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예배할 수밖에, 겸손할 수밖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다 열매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자, 여러분들 속에 생명력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는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 그거 확인됩니까?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생명력이 불가선택이에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게 뭐냐고? 이 생동력과 생명력, 뭔가 뻗어나오는 이 에너지, 이게 뭐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의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겨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렇죠? 어제 컵에 써 있었죠? 보온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거예요. 어제 금연 집사님이 보온병을 하나 딱 꺼내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써 있더라고. 이거 내일 설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우리는 겨가 아니란 말이에요. 겨는 텅 비었어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자의식이 있다면 겨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겨는 텅 비었잖아.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꾸며봐, 겨에다 페인트 칠 해봐야 결국 겨야. 그 안에 없어 열매가, 알맹이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인들과 세상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많잖아요. 그들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다면,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는 겨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속에. 생명이 없는 거고,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평온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왜? 그거 숨기려고. 교회에다 페인트 칠 해봐. 오늘 빨간색 칠해서 조금 질력이나 그 다음날 파란색 칠을 하네. 야, 이제 조금 바꿔보자. 거기서 노란색을 칠합니다. 해봐야 3년 6개월 다 페인트 칠 해봐야 그냥 교회예요, 바람에 날려는 교와 같도다. 근거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장 17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맺을 열매가 또 남았죠. 마지막 열매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열매. 여러분들 마지막 영화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체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이게 마지막 열매예요. 완전한 열매입니다. 그것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한 열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다 피하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란도다.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돼서 시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제 다가오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시편 1편이 시편을 보다 보면 예언시들이 많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종국적으로 다가오는 심판이 있으면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기들의 꾀를 따라 살았던 사람, 죄인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 오만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든대요. 의인들의 모임, 우리 주 예수 앞에 모임, 저 하늘에서의 모임, 거기에 못 든답니다. 그런 의미까지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거.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가 했던 말, 그가 60세 때에 어떤 신문 기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일생에서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백화점의 왕이잖아요. 최신부 장관했던 사람입니다. 주일학 6,000명을 갖다가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6,000명의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했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6,000명의 주일학교 아이의 이름을 다 기억했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질문받은 겁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아마 기자는 이런 대답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했더니 이런 뻥튀기가 됐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그걸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워너 메이커가 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10살 때 2센트 75센트를 가지고 빨간 가죽 성경 하나 샀다. 그것이 최대의 투자다. 빨간 성경 2달러 75센트.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얼마나 귀해요. 그랬으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장관직을 해리슨 대통령, 23대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떡이나 했겠죠. 대통령 각하 안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이제껏 해왔는데 장관을 하게 되면 자꾸 정부 청사에 출근해야 되고 못합니다. 그랬는데 대통령 계속 시켜야 되겠고 얼마나 신신한 사람인데 참 고민하던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날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걸 보장한다면 장관을 맡아주겠느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내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직만 할 수 있다면 장관직 따위는 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자가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가 장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 하는 말, 장관은 2, 3년 후에 끝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내 평생의 직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자, 이게 보통 악인의 꾀를 따는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니야.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미친 짓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겨가 아니에요. 시내가 심은 나무예요. 시내가 심은 나무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 인생관이 다 바뀝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개의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게 위로 향한 길이에요. 윗길입니다. 우리는 그 윗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 크게 생명과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원하는 건 생명과 행복입니다. 생명과 행복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개통 철학, 상대주의, 모든 자유주의, 모든 과학주의 다 망할 겁니다. 다 겨처럼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서 윗길을 걷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랫길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일수록 가짜들이에요. 저 시장 가서 제일 싼 시계 사보세요.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나 진짜는 투박해 보이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실에 영합하지 말고 겨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같은 항상 절대나 열매를 맺는 사철나무 같은 존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